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혼례를 보면 여러 절차들과 상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혼례에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사랑의 약속을 한번 하면 영원히 확실히 지키고 다복하게 잘 살겠노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랑 신부가 둘로 나눈 표주박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가 있는데 서로의 화합과 존중의 의미이고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 표주박은 쪼개지면 이 세상의 그 짝은 하나뿐이며 그 둘이 합쳐짐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패백도 하지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대추하고 밤이 있는데 대추는 부지런하고 성실히 다복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뜻이고 밤은 가풍을 존중하고 늘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인생의 꿈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인생의 행복을 꿈꾸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잔치가 끝까지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잔치는 이제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즐거워해야 할 혼인집에 난감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내내 행복해야 할 인생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 왔는데 울고 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잔치를 잘 마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잔치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 문제를 풀고 기쁨의 인생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이 참석하고 있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사자들은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큰 무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유대 혼인잔치는 7일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한두 시간에 끝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사사기 14장 17절에 보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잔치집 같이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인생에게 이렇게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건강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평안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기쁨의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희망의 포도주를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근심, 걱정, 염려, 허무, 두려움, 후회 이런 그 슬픔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머니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좀 아껴서 마시세요. 그런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기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 포도주 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늘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어머니가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머니를 낮추어 부른 그 하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하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공적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만 있고 하나님의 주장만 있는 것이고 혈통된 모친이라도 입김이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모친도 예수님께는 여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표현도 냉정한 어투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는 비록 예수님의 모친도 그 모친된 권세로서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형편대로 자기 필요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가톨릭은 그 성모님에게 기도한다고 하지요. 성당 앞에 성모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 때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 때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은 아무 값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아무 부가치한 물 같은 인생이 기쁨의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은 이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마을에 가서 뭐 포도주를 구해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주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통이나 드는 큰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 항아리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하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를까요? 물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할 때도 이 물이 연회장에게 필요한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모두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하인들은 아마 거기서 기절할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직 자기 때가 안 되었다고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을 전제로 해서 메시아 기적을 주님은 행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근심도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알리신 겁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했습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 결과 이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셔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